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이 고난 주간만 되면 참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왜 힘들었을까요? 금식해야 되니까. 금식해야 되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려 지금 죽으시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랬었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랬다고요. 그때 청년회 때 교회에서 하도 그걸, 그래서 저는 이 고난주간이 오는 게 사실 좀 겁이 나더라고. 좀 시간이 지나면 이 고난주간이 너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고난에 동참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또 굶어야 돼? 이런 생각도. 그게 왜 그랬을까? 진짜 의미를 잘 모르고 그 고난주간의 그 의미가 뭔가는 이야기는 안 해주고 금식 먼저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여기서 힘들었어요. 이 고난주간 되면 여러분이 기가 푹 죽어 있고 또 식사를 못해서 힘 빠져 있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고난주간입니까? 그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죄는 그대로 짓고 살잖아요. 아니 주님이 지금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금식하고 또 힘이 없어 쭉 빠져 있는데 죄는 여전히 짓고 있고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그죠? 차라리 금식 안 하고 죄 안 짓는 게 낫죠. 금식하면서 죄 짓고 있으면 그게 무슨 금식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고난주간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눈을 뜨지 못하면 고난의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 달려 죽으셨네, 피 흘리셨네. 고난주간 늘 보는 영상이 있죠. 오늘 안 보는 게 하도 보니까 끔찍하다는 거예요. 피 흘리시고 막 못 박히고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막 그냥 끔찍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그 고난의 끔찍함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어떤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컸으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할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를요.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네.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왜? 모든 인류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외면하신 거예요. 그만큼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볼 때 이 죄는요, 그만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어떤 책에서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알기보다는 십자가에서 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는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잖아요.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집회를 가셨어요. 집회를 다 가셔서 설교를 마치고 딱 내려오려고 하는데 한 9살 정도 된 것 같은 소년이 막 울면서 나오더래요, 앞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무슨 일이 있느냐 했더니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묻더래요. 9살 정도 된 소년이 자기가 사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데 너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야기 듣고 웃는 거예요. 에? 아니 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고 사악한 죄인이라며 또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에? 주변의 성도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웃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고 하는 이 작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가기에 충분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말을 안 듣는 이 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그 죄로 인해서 지옥을 갈까? 무슨 그 죄가 사악한 죄야? 무슨 심지어는 무슨 그 죄가 그렇게 회개할 거야? 이렇게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죄의 태도,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그 조그만 죄를 지었어도 이 작은 죄도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죄, 큰 죄 구분을 잘해요. 예, 그렇죠? 뭐 이제는 크고 이제는 작고 뭐 작은 거를 좀 무시하고 회개 안 해도 되고 뭐 괜찮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그 십자가에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요. 모든 죄는요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깨트리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어서 여러분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격히 이야기하면 뭐 때문에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거든요.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 구분해서 너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가고 너 믿으니까 천국 가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 하나님으로 비춰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너무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자기 편은 끌어들이고 자기 편이 아니면 그러면 지옥 보내나요? 오늘도 우리가 이 요나스를 보면서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알고 보면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마귀의 게임에 저렇게 빠져서 사단에 잡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 볼 때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넌 지옥 가고 너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다 어떻게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이 2절에 나오잖아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자 뜻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심판의 뜻을 돌이킬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응? 회개만 하면 구원하겠다. 회개만 하면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게 요나스의 메시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회개하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지막 절에도 나타나죠.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12만 명이나 되는 이 니느웨 성에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12만 명의 영혼을 내가 왜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천국 간다, 이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로만 예수 믿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다 됩니까? 말로만 예수 다 믿고 교회만 넣으면 다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죄의 문제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해도요, 교회를 나와도요, 여전히 죄 짓고 살면 지옥입니다. 여전히 지옥이에요. 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믿는데 죄는 짓고 있다. 이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는 믿고 죄는 여전히 짓고 그냥 그러다가 가시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그렇게 걸어가도 괜찮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신칭이, 그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 때문에 철저히 내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인식이 마르틴 루터에게 있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 죄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과 갈등과 이런 불면의 밤이 있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발견된 사람에게 복음은요, 진짜 황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란 걸 여러분이 다 공감하시고 철저한 고백과 자백이 있었습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오늘 교회가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진 게 왜 그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거든요. 진실한 회개, 진짜 회개 없이 교회 안에 가득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알고. 도대체 그분이 이야기하는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죄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없어. 내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란 거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교회에 와 있으면 그냥 구원받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면 할수록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교회가 힘 있는 나라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이 나라를 세우고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행사하고 얼마나 발휘했습니까? 참 좋은 면도 있지요. 그러나 그게 너무 과해서 이제는 좀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런 경우를 당하긴 하지만, 진짜 교회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회개 없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마음 없이 뭐예요? 열심으로 그냥 봉사하고 충성하고 직분으로. 여러분, 죄는 그런 것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 죄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랑, 그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거기에 대한 철저한 고백, 철저한 회개. 그런 회개가 없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니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어떤 분은 심각하게 안 죽으셔도 되는데 왜 죽으셔야 되지? 뭐 이렇게 아무런 어떤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요,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주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징계하거나 재앙을 내리거나 멸망시키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진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기를 원하시고 구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믿으면 안 되죠.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무엇인 하나님입니까?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죄를 회개하면 되잖아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죄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너희들 이제 이 세상을 동안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해가 죄를 이겨라 그렇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셨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께 있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죄와 싸워 승리한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잖아요. 여기에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동행하자고 하는 게 바로 이 이유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넘어져요. 죄에 노출되고요, 사단의 공격 타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식이 안 되는 그 순간 뭐 하고 계셨어요? 생각은 뭐였고, 여러분 태도와 자세는 뭐였지요? 여러분의 행동은 뭐였지요?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마지막 장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니느웨 성 있는 12만 명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었어요. 요나서를 보면요, 결국 니느웨 회개를 통해서 누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본 백성인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방 니느웨 사람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아요. 진짜 유대인이 누구예요? 로마서 2장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뭡니까?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정에. 진짜 유대인,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 누구예요? 회개하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구구절절히 요나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기 보면 동쪽에 앉아가지고 5절에 보니까 초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왜 지었을까요? 초막 짓고 이 요나는 며칠 동안 이 초막을 짓고 있었을까요? 요나가요, 그 초막을 동쪽에 그 언덕에 올라갔어요. 동쪽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는데요. 초막을 짓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뭘까요?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하리라. 망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기를 원치 않은 하나님이란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아니 이럴 바에 왜 나 보내셨어요 할 만큼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하세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정확하게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결국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멸망 안 시킨다는 걸 알으셨어요. 그럼 그렇게 알았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니네가 그렇다면 빨리 돌아가서 고국에서 회개를 외치고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안 가요. 안 가고 초막을 짓고 있어요. 뭐 하려고? 40일 후에 어떻게 되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요나가 이 초막을 짓고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이게요, 여기는 정확하게 사실 40일 후면 망하리라 그래서 40일 맞아요. 40일 맞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보면 아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요. 지금 이 요나가 누구를 비춰주고 있어요? 누구의 예표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사명을 다 감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른 가셔야죠. 얼른 안 가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림자고 예표니까 요나도 40일 동안 있었던 거예요. 40일 후면 망하리라 그걸 보고 싶었으니까 40일 동안 있은 거예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참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언의 그 성취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었다는 뜻도 되고요. 40년이라는 또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 니느웨가 회개하고 난 뒤에 정확하게 40년 뒤에 누가 망했냐면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드디어 이스라엘이 망해요. 723년에 망해요. 어떤 데는 722년이라 그러지만 정확하게 따져보면 723년에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또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예수님 시대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피를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고통이 이제 앞으로 유대인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 죽으신 지 AD 30년 이후에 40년 뒤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40년 뒤에. 이런 여러 가지 예언의 성취의 숫자예요. 40이라는 숫자가.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초막을 짓고 성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요나를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네? 그렇죠? 진짜 요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니느웨를 살려주시니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본국으로 얼른 가서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왔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렇게 회개를 외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끝까지 안 가고 40일 동안에 망하나 안 망하나를 보는 거야. 근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예배해 놓으셔서 또 이렇게 요나를 가르치시는 모르겠어요. 이 날짜가 정확하게 여기 본문에 안 나오는데 박능쿨을 예배해 가지고 그 팔레스틴의 그 아침과 저녁에 너무 큰 온도차, 한 대충 50도까지 차이가 나. 우리는요 한 10도 정도만 해도 감기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온도차가.
근데 이 지방은요, 50도까지 새벽과 낮에 이 온도차가 그렇게 나요. 밤에는 그렇게 춥고 새벽에는 그렇게 춥다가도 오후가 되면요, 그 동풍에서 부르는 뜨거운 햇빛 때문에 막 사람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박넝쿨을 준비해가지고 그 뜨거움을 싹 가려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하루만 사용하시고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박넝쿨을 어떻게 갉아먹게 했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요나에게 그 한낮에 뜨거운 동풍을 머리 위에 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쫙 하루만 딱 사용하고 치워주죠.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성을 내는 거죠. 성을 내면서요,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8절에 보니까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라 그랬죠. 늘 짜증내고 화내고 성내고, 예, 얼핏하면 죽여달라고 하고, 예. 이거 완전히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내뱉는 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박넝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옳으냐? 썩내는 게 옳아? 네가 한 게 뭐 있어? 아, 네가 그 박넝쿨을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네가 씨를 뿌려봤어, 물을 줘봤어, 뭐 했어 너? 근데 지금 네가 그 박넝쿨을 하룻밤에 놨다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면서 썩내는데 내가 이 성에 12만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영혼들을 내가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구원하고 살려주는데 그게 네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니? 이런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있는 건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정말 유일하게 요나가 기뻐하는 그 모습은 6절에 나오는 거야. 아무리 읽어봐도 이런 소리가 없는데 뭐 때문에?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사라진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요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요나는 뭐로 기뻐해야 돼요? 12만 명이 구원받는 걸로 기뻐해야 되지. 그죠? 거기다 박수를 치고 하나님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세상에 하루 만에 있다가 없어진 박넝쿨 때문에, 자기 머리 조금 찧어준 박넝쿨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모습일까요? 우리들 모습 속에는 없나요? 우리들 모습 속에. 우리들에게 박넝쿨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항상 바라보아지면요, 사람이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이 보아져요. 어떤 사람이 보아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바라보아진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이 분명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분명하다면 어떤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지금도 지옥 달려가고 있는,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지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보이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안 바라보아지는 사람은요, 사람보다 박넝쿨이 보여지는 거예요. 박넝쿨 사라진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진짜 지금도 지옥 가는 영혼이 애통해서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박넝쿨 사라진 것 때문에 나 죽여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모습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모습은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은 바라보아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내게 좋은 것, 이거 있다가 사라지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심지어는 어떡합니까? 교회를 떠나버리고. 이게 우리다 말이에요. 조습간의 마음이 바뀌어.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에 매달려서 그거 있다가 사라지면 모든 게 없는 것처럼. 무슨 눈이 안 열렸어요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진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거죠.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요. 아마 1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 백성에 율법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율법이 없는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보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왜? 뭐라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에게 주어졌고, 다시 말하면 구원은 오직 자기들만 받는다고 하는 철저한 선민의식에 젖어 있었어요. 이방이 구원받는 건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나서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맞습니까? 진짜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믿는 사람 맞습니까? 예수를 진짜 우리의 왕이고 주인으로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런데요, 입으로는 믿는다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너무 많아.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 전체가 죄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그 눈을 열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주간에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주간에 주님을 묵상하는 것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요. 이게 더 이상 내가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겠다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그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에 대한 분명한 눈을 뜨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여러분, 내가 이대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는 그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그거는 본인의 믿음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분명히 계심에 눈을 뜨고 나와 항상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실제 삼는 일에 힘쓰고 애쓰기를 생명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다 각자의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에 진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만한 죄 속에 있는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난지는 다음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밝히 드러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고난주간 그냥 감성에 젖어서 주의 고난에 그냥 참정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 그 죄를 바라보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 작은 죄 큰 죄가 없고, 작은 죄 큰 죄가 아니라 정말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나를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회개하면 구원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 내게 주신 메시지로 아멘 하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이 고난주간 그렇게 주님의 고난과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